세대하시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백부가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오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만 충만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알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깊이 알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를 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각자 남자들을 생각하지만 주의 성령의 공격이 날 때에 주님도 기능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교회를 또한에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71년 동안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그들께 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나보다 고단히 나를 내렸어.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모든 못한 길과 하늘의 열매 너가 힘내서 외로운 순간이 나보다 너라니가 위대했어.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있다면 돌아가 사는 어린아이 시절 다시 숨을 쉬며 살며 그의 부름사 완전한 거라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고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이 정할 수 있는 축복이 나보다 너라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늘 함께 찬양하고 일할 수 있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인정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침체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는 곳에 우리 밤이 떠나가리니 항상 기쁘고 오긴 외임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전하게 비치고 전성하니 별이 바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되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양 소리 외치고 거룩과 불려으로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있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미소하고 이기며 약속 있고 굳게 서양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석하여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승거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눈에 항상 하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굳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하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 되기가 부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졌으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이곳 대신동에 구두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 중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소망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두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리니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구두교회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많았지만 칭찬받을 일 또한 있었사오니 주님 봉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듯이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고 또 새로운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 이곳에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입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처럼 교회는 어떠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진정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두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랑으로 뽕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지경이 넓히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와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또 심령이 허기진 자들이 말씀의 열매를 먹으며 배부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그 열매의 품은 많은 씨앗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후보가 되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애쓰는 그런 일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로 인하여 이 땅이 더 이상 찢어지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난 곳에 새살 돋게 하시며 국민들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성숙된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훈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큰 권위를 다하시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오늘 성도들 말씀을 듣고 새임 얻어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72년 동안 저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또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중창팀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오늘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부활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그 기념 행사 및 재직 근속자 표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알림에 보면은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거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가 2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숫자가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한 지킬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및 입교 예식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상반기 교회학교 양육과정이 그 칼럼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4번에 보시면은 상반기 성인 양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전도서는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또한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과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진정 헛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헛됨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 거를 몇 개를 짚어보면은 전도서 2장은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마다 내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내가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내가 다음에 수식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은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 또한 내가 칭찬받기 위해, 또한 내가 주목받기 위해,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헛됨으로부터, 허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는 깨닫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와서 보십시오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다 예수께로 갑니다. 즉 당신은 한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온 손가락과 똑같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결혼식장에 예수님은 신랑과 똑같고 자기는 들러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러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입장하기 전에,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그 앞길에 먼저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 길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사람, 그리고 신부가 도착했으니, 신랑이 도착했으니 그를 환영하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그 들러리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가 비키지 않는다. 또한 신랑이 와가지고 단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가 그 앞에서 계속 알짱거린다. 그럼 이거만큼 보기 싫고 이거만큼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은 어느 순간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즉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과 힘이 주어지지 않고 허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일의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때를 강조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또한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엄마는 안 줍니다.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 1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보십시오.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수백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내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필요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낙심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신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간구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속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대로라면, 야곱의 원하는 거라면은 평생 이 요셉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요셉이 야곱의 품을 떠나게끔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이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십니까? 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뺏어가십니까? 왜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요셉을 뺏어가십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눈물로 많은 세월을 지새웠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에요? 이 요셉이 야곱의 품속에 있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요셉이 야곱의 품속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아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야곱의 품을 떠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고, 또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또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그의 아버지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건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내 품에서, 내 손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시는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또한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또한 내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껏 사랑해서 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꽉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품을 떠났을 때, 내 손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망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의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삼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니까 발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 하고 들어가지 말고 조신한 모습으로 얌전하게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발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자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발자취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너의 발을 삼가란 말씀은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력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력서에서 이자는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밟을 이자예요. 그리고 력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낼 역자라는 겁니다. 즉 내 발걸음이 지나왔던 길, 또한 내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길을 문서로서 쓴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것이죠. 즉 내 발걸음이 걸어왔던 길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삼가고, 즉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발걸음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깊은 곳에서 고기를 낚았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의 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하고 우리의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발걸음을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력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이력,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우리의 발걸음은 실패의 발걸음이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허망한 발걸음이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발걸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이력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자기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렇다면 노예들이 왜 자기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겠습니까? 그 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력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력에서 이는 밟을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밟을 이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신발에서 왔어요. 가죽신을 뜻하는 게 이 밟을 이자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왔다는 건 뭐냐면 신발을 통해서 내 신발을 신고 발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입니다. 그 전쟁 포로에 보면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때는 왕이었던 사람도 있고, 한때는 귀족이었던 사람도 있고, 한때는 장군이었던 사람도 있고, 한때는 굉장히 신망받는 학자였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신을 벗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왕년에는 장군이었지만, 네가 왕년에는 왕이었지만, 네가 왕년에는 귀족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을 벗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신을 신고 8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80년 동안 걸어왔던 그 발걸음, 네가 8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이력들, 네가 80년 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걸어왔던 이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도 있었고, 또한 그것에 실패해서 40년 동안 자기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 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너의 80년 동안의 희로애락, 너의 80년 동안의 흥망성쇠, 너의 80년 동안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롭게 서라 라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주인으로서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이 어눌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가서 파라오를 설득해야 되는데 파라오를 설득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또한 이 이집트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를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발에서 신은 벗었지만 그 마음에서 신을 벗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40살 때 그때는 혈기도 왕성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한 능력도 있었고 신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40살 때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못했어요. 그때도 백성들을 끌어내지를 못했고 그때도 파라오를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과거, 자기가 힘을 가지고 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해봤지만 이룰 수 없었던 실패한 과거, 그 과거의 신발을 그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라고 그 자기의 발에서 신을 신고 계속 주님 앞에 자기의 80년간의 이력의 신을 신고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네가 어떤 성공이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발에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것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삼가라는 거예요. 내 주님의 전에서 발을 삼가라는 겁니다. 즉 이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났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모이고 소망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성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기세라면은 예루살렘 성전 금방 지을 수 있다. 의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그동안 과거에 지나왔던 그 길로서 되지 않는다. 네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보았지만 밤새도록 모두가 땀을 흘리며 밤을 새가며 고기를 낚아보았지만 낚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발인 거예요. 그것이 내 이력인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해본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력이고 베드로의 일생이고 베드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아무것도 낚지 못했으나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가랴에게도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애써서 지어본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듯이 밤새도록 지어본 거예요. 성과가 없는 겁니다. 성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모두 낙심한 거예요.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을 삼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온전한 삶이 그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함부로 말을 합니까? 사람이 언제 급하게 말을 합니까? 말 그대로 화가 났을 때, 성이 났을 때 사람은 급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을 끝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성을 내면은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이 났을 때, 네가 화가 났을 때 네 입을 벌려서 거친 말과 네 입을 벌려서 급한 말을 내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났을 때 무엇이 나오냐면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를 더디할 때, 성났을 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듣기를 속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성이 났을 때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면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는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허망하는가? 성낼 때 허망해집니다. 성내서 말을 함부로 뱉을 때, 성내서 말이 입에서 토해져 나올 때,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냈을 때 입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쌓아올린 거 한 번에 날려먹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이 나가지고 입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자녀들 잘 키워오다가 사랑으로 키워오다가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가 여태까지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오다가 정말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해오다가 성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뱉었다가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신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성을 냈을 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인생이 허망해지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땀 흘려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성내는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우리가 허망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이 났을 때 입술을 벌리지 말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뿌리를 내려주셨던 씨앗을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성낸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말과 더불어 우매한 자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급한 말은 성났을 때 나옵니다. 그럼 우매한 자의 소리는 언제 나오는가?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뭐냐면 상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상? 안 좋은 상상, 나쁜 상상.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걱정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 해결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 문제 해결되면 취업 문제 따라오고, 취업 문제 해결되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문제 따라오고, 그리고 직장생활 쭉 하고 있으면 퇴직의 문제 따라오고, 퇴직의 문제 따라오면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에 염려가 계속 꼬리를 물고, 마치 고구마를 캐내면 그 줄기를 타고 고구마가 계속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매한 소리가 그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매한 소리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앞서서 헛된 상상이 몰려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매한 소리를 하지 않고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고 걱정이 몰려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면 어떡하지? 회사 실직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병들어서 퇴직금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연금이 끊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병들면 어떡하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이 따라오는 거, 그 걱정이 꿈을 부르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이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데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솜을 지고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이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짐을 지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짐이 질만해지는 겁니다. 이 짐이 질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지키심, 마음의 돌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이것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정말 뉴스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고, 이 걱정거리가 내게로 오지 않을까? 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나쁜 소식들이 지금은 남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곧 내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곧 내일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가 오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럼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데, 세상은 더 험난해진다는데, 더 어려워진다는데 앞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역사.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없어 허망하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라서 허망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 나갈 길이 밝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태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또 어떻게 버티나, 옛날엔 젊었으니까 버티기라도 했지, 옛날에는 힘이라도 있었으니까 버티기도 했지, 그런데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버티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 발에 신을 벗어놓고 내 발을 삼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은 데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이 삶을 걸어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내 삶을 붙잡아주시고 주여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여 내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게 주어주신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오니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시는 전영에 우리의
모든 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배로 바꿀 수 있네. 나에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참으로 주의 말씀 들지마요 힘든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돌아오는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들지마요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는 미치며 주의 말씀 믿지마요 믿은 곳에 그림을 던져 오늘 그가 돌아오는 이름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믿지마요 믿음으로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우리가 정성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믿지마요 던져 오늘 그가 돌아오는 이름을 쓰는 거라 주의 말씀 믿지마요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 믿는 자에게 끝이 늘 언제나 설속사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볼 때 밤새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허망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이 발걸음을 주 앞에서 멈추며 내 이 발걸음을 주 앞에서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새롭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깎아먹지 못하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허리를 튼튼케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